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호감 가는 사람은 내모가 다르다. 호감 가는 사람. 속으로 투자를 생각해 보시고.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내모가 있다. 생각해 보시고.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가? 가슴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수님도 가슴이 답답했던 때가 있어요. 정말 막. 물론 예수님의 그 답답함은 뭐 육신의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또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답답했던,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하면서 후반부에 가면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는가? 나의 답답함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나의 답답함이, 좀 속된 말로 바꾸어서 표현을 한다면 답답하여 미칠 지경이다. 이 가슴 답답한 것이 정말 뭐 환장이라는 말을 써도 되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 어마어마한 부르짖음이었어요. 간혹 길이나 이렇게 어떤 공간에서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숨이, 가슴, 심장이 멎는다고 그럴까? 그럴 때 뭘 해야 되냐면은 뭘 하죠? 심폐소생술, 손깍지를 끼고 훈련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회사나 이런 데서 교육을 시킵니다. 손깍지를 끼고 한 30회 정도를 압박을 가해야 된대요. 가슴에다 손을 얹고. 그리고 또 코를 막고 뭐 입에다 호흡하는 거를 2차례 하고. 그러면 숨이 멎었던, 이 가슴이 뛰지 않던 사람이 소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타임이 약 3분에서 5분. 이 기회를 놓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골든 타임이 3분에서 5분이에요. 그래서 소생케 하는 역사, 소생케 하는 역사. 오늘 저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슴에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소생케 하시는 그런 강력한 은혜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고 가슴이 그냥 꽉 막혔던 게 뻥 뚫려지고 옆에 번하고 뚫려졌습니다. 한 번 더 뚫려졌습니다. 좀 더 세게 하면은 뭘 넣어야 될까요? 그렇죠. 뻥 뚫려졌습니다. 시작. 그래. 뭡니까? 그게 하수구 이렇게 싱크대에다가 뭐 막혔을 때 뭐 넣어서 뻥 뚫어집니다. 정말 이 시간에 우리의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참 잘 나온 거예요. 잘 오셨어요. 왜 잘 나왔느냐? 우리가 지금 나와 앉아있는 이 자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독대하는 거예요. 대면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강동 경찰서장 만날 기회가
공집사님 있겠어 없겠어? 근데 신랑은 왜 안 앉았대? 왜 천호동에서 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이따 얘기 좀 해줘요. 신랑한테 말한 거예요, 저 뒤에. 뭔 얘기하는? 어떻게? 공집사님, 강동경찰서장 만날 기회가, 독대할 기회가, 그죠? 어떻게 옆에 앉냐? 없어요. 평생 이 천호동에 살면서 강동경찰서장 독대할 일이 없어요. 구청장은 없죠. 구청장. 서울시장, 국무총리, 대통령, 더군다나 대통령은 한평생 사는 동안에 못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하나님, 만주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으니 영광인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느껴야 돼요. 내가 영광된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간다. 그래서 교회 잘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위로하라. 그럼 왜 두 번씩 반복하여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 첫째는 내 백성을 위로하는 일이 그만큼 뭐하다? 중요하다. 위로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리에 빠진 백성들에게 뭐를 갖게 하는가?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급박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절망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정말 앞이 캄캄한 가운데, 무는 삶의 의욕을 상실한 가운데, 마음이 뭔가 무거운 돌덩이가 있는 것처럼 가슴 답답한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일,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너는 동원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위로하라 하는 거예요. 위로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로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하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위로하라. 우리 성도들이 또한 서로에게 위로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서로 위로하고 기쁨이 내는 것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장하죠. 복음 안에서 모태자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교회, 섬기는 교회. 그죠? 저 뒤에서는 안 보이더라고. 야, 근데 의자 3개 정도 앞에 오니까 요거 보이대, 글씨가. 네? 의자 3개를 앞에 와서 앉으니까 저 뒤에서 보이더라고. 이 앞에는 보이죠? 네. 안 보인다는 분 나한테 말았어요. 내가 안경 해줄게. 네. 서로에게 위로가 돼야 돼요. 서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이죠. 마음의 상처. 남 모르는 마음의 아픔. 누구에게도 내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 기가 막히는 일을 겪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지. 세상이 위로 못해요. 사람이 위로하지 못해요. 22년, 3년 전입니다. 22년 5월 달에 저희 교회에 젊은 그 자매님이, 젊은 어머니가 통장으로 헌금을 100만 원을 했어요. 그럼 우리 교회, 그래서 수소문해 보니까 이분과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자기 집에 큰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남편은 일찍이 젊은 나이에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 쌍둥이 둘을 뒀는데, 두 딸 뒀는데 22년 5월 20일 날 아마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쓰러져서 큰 병원으로, 지금 풍납동에 가면 있는 큰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고서부터
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22년, 23년, 24년, 25년 만으로 따지면 한 3년 무의식 상태, 식물인간이죠. 지나다가 어떻게 얼마 전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주고받는 가운데 한 몇 달 전에 그 아이가 생을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젊은 나이에 남편과는 사별하고 11살 된 두 쌍둥이 딸들을 키우면서 첫 아이가 먼저 나온 거죠. 쌍둥이. 무의식 상태로 식물인간으로 수년 동안 지나가다가 생을 마감했어요. 그 엄마의 그 아픔을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없어요. 저도 어떤 말로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은 어떤 말로도 위로할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위로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능히 위로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딸 쓰러지고서부터였겠죠. 뭐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통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힘 얻지 못하고 위로 얻지 못하나 하나님 존전 앞에 나가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한 몇 달 됐을 것 같아요. 장례식에 가서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는 그 말을 기억을 해요. 강난희 권사님, 그 얘기한 거 기억하십니까? 못한다고 그래야지. 근데 완전히 일어나는 거 보니까 희미하게 아는 척 하는 것 같아. 그럼 저는 왜 그거를 기억하느냐? 그 중요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요? 내가 목회 초년 때 그랬으니까. 장례식에 가서 도대체 무슨 말로 이게 뭐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되는지, 정말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 말이 나도 그랬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다가 어느 책을 읽는 가운데 무슨 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문장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이 아픔이 속히 잊혀지기를 원합니다. 맛있는 말로 제게는 그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아픔이 속히 잊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린 딸 늘 생각 안 들어 어떡하겠어요. 슬픔과 아픔에서 딛고 일어서는 길은 뭐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조금 변형해서 써먹었는데, 슬픔을 빨리 딛고 일어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너무 멋있다 그랬어요.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 그 안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게 삶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닥치고 비바람이 몰아닥치고 정신 차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나를 집어넣어도 그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로하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 내 백성. 저는 이 내 백성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데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하시느냐? 그 백성이 사랑스러워서 위로하라? 아니에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의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싸워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위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아세요?
죽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족속들, 죽어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일삼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어서 그냥 다 죽여놨어요. 유다 백성이 망합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70년 포로 생활합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순종을 일삼고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라, 멸망에 가까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보냄에도 불구하고 안 듣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 그래서 멸망 속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말이 뭐예요? 그 단어가 곁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곁으로 부르다. 왜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순아야 이리 와. 찬호가 이리 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힘들지, 어렵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예요.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어하는 나를 우리 주님이 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돕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애를 맞고 얻어 터져야 바른 길을 가는 사람. 애를 맞고 얻어 터져야 가요. 양이 그래요. 꼭 양무리 가운데 곁길로 가는 양이 있대요. 그러면 자꾸 지팡이가 꼬부라졌잖아요. 그림에 보면. 그러면 이렇게 목을 걸고서 끌고 오고 끌고. 근데 자꾸 가. 그러면 목자가 할 수 없이 양을 잡아서 발가락을 꼭 쳐서 분질러 놓고 나무로 싸진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절룩절룩 거리면서 목자를 떠나지 않고 무리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얻어 터져야 깨달아요.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는 얻어 터져도 못 깨달아요. 매를 대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네,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네 라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해요. 그건 뭐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저도 개척 초기 때 목회 10년 지나도록 아마 될 거예요. 그때는요, 제가 조금만 생각이 삐딱하고 저거 하면요, 꼭 문제가 생겨요. 누가 잘 나오다가 안 나온대요 그런다든지 영락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아, 전화하려고 그럴 때 바로 해야 되겠구나. 안 하고 게을리 했더니 하나님 이런 일이 있게 하시네. 아이고 조금 나태해졌더니 아이고 누군가가 또 안 나온다고 그러네. 아이고 안 했더니 또 성도 누구끼리 또 전도하다가 싸웠대나 이런 일이 생기네. 얼마나. 성도들도 그래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 사건이 저하고는 관계없지만은 아주 개척 초기 때니까 전도사들이 처음으로 철원에 기도원 갔을 때니까 아마 79년 그쯤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점심 때 식당에 가는데 어느 두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이 때리려면 나를 때리지 왜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내 새끼를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씩씩대로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자기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뭐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셔야지 왜 내 자녀를 치셨냐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도 없고 그런 깨달음도 없습니다. 매를 맞고서야 말할 때 잘 알아듣고 말로 알아듣는 것이 그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순종을 일삼는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 내 백성. 아무리 못된 짓해도 끝까지 너는 내 백성.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잘못해서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하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속을 정말 끔찍하게 속을 썩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자녀입니다. 자녀. 그것도 무슨 자녀?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정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복음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 담임 목사님이 늘 얘기하죠.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복음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 복음으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모여 돌아보고 공동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공동체. 이거 한번 화면 읽어보시고 가장 기본된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가족.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은 우리들에게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교회 공동체는 뭐와 같으냐? 가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 가정에 왜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 한 식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우리는 그의 자녀. 우리는 그래서 서로 모여 신앙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거예요. 저는 젊은 날에 교회 안에서 뭐 집사님이고 누구고 간에 그냥 형제님, 자매님 불렀어요. 좋은 호칭이죠. 장로님, 원사님한테 가장 좋은 호칭은 형제님, 자매님.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 혈맹이에요. 혈맹. 예수님의 피로 혈맹.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과 기쁨과 섬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합과 일치예요. 하나됨입니다. 마음과 힘을 같이 하고 서로 상호 돌아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이 어디예요?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 왜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했겠어요? 거듭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혼인잔치.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혼인잔치.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는 역사. 아멘 하십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얼굴이 환해져. 고온진 그런 거 안 써도 환해집니다. 만일에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환해졌냐? 야, 피부가 너무 고와졌다. 그렇게 말하거들랑 고온진 썼다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말씀을 내가 아멘 아멘 받았더니 그래서 얼굴이 좋아졌는가 봐.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은 빛의 사자라서 다 반짝반짝.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얼굴이 왜 웃어요 근데? 우리 거듭난 성도는 얼굴이 달라져야 돼요.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뭐가 달라야 되냐? 우선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뭐 찬양을 부르면 뭐라고 그랬죠? 얼굴이 환해요. 그래요. 얼굴이라는 거는요, 이 근육이 80개랍니다. 얼굴의 근육이. 이 80개의 근육이 움직이면서 몇 가지 표정을 맞추느냐?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야, 그게 되나? 진짜. 네. 이 얼굴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면 얼이라고 하는 거는 영혼, 정신, 기상 이런 거예요. 이게 전통적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얼이라고 그래요. 얼. 그래서 표정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아까 네모 있죠? 표정이 있다. 호감 가는 사람은 뭐가 다르다? 말투가 다르다. 말투가 그냥 한나 해보세요. 호감 가나 말투가 그냥 애교가 있고 그냥 웃음이 피어나게 해보세요. 미쳐. 예. 전에 어떤 성도님은요, 저기 와갖고 목사님 모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미소에 빠진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여튼 뭐 100만 불이라고 그랬는데, 100만 불이라고 집사님이 그랬어요? 어떻게 알아? 얘기했어요,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는 정말 은혜 속에서 이제 말씀 묵상 계속하면서 대뇌해 보세요. 하루에 3번 반드시 얼굴 표정이 한다 두다 석 달 가면요 환해질 거예요. 네. 그게 말씀에 젖어서 살기 때문에 내 행동도 하나하나 달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얘기했나? 이 암송? 천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단에. 그 교회가 이 암송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들하는 거예요. 속 썩이던 아이가 속 안 썩이는 아이로 암송을 하듯. 이거는 서천에 있는 고상만 목사님 교회에서도 자기 친척 조카의 속을 썩여갖고 목사님 예전 어떻게 잡아주세요 해갖고 잠언을 매일같이 한 장씩 암송, 그 다음에 전체를 암송, 그거를 계속 암송 수십 번을 암송, 그 다음에 그 암송돼서 그 다음에 다른 성경, 그러는 동안에 아이가 변화돼가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골수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게 말씀의 능력. 말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해져야 돼.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웃는 얼굴이 되려면 또 뭐가 따라와야만 되냐면 감사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데 웃는 얼굴이 나옵니까? 웃음으로 중국의 황제를 사로잡은 여인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 이름 듣고 영화도 봤어요. 누군지 아세요? 중국의 아주 미인으로 소문난 사람, 양귀비. 미소에 빠진답니다. 그래서 황제가 거기에. 그런데 그 양귀비는 웃는 것만 예쁜 게 아니라 찡그린 것도 예쁘다. 황제가 그래 찡그리는데도 그래가지고 그냥 그 소문이 나니까 아낙네들이 자기도 찡기는 남편을 그러다 다 얻어 터지니까 아무나 찡그리는 게 아니야. 양귀비가 그랬다. 감사가 따라와야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는, 감사가 가져오는 유익 쭉 있어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우울증이 완화되고 행복감이 증진되고 대인관계가 개선되고,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지고 위로하라고 하느냐? 내용이 뭐냐? 위로.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마음에 닿도록, 깨달아지도록, 감동되도록.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예생활, 종생활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150년 후에 있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종생활 안 해요. 한참 150년 뒤에 합니다. 150년 뒤에 이제 돌아오게 돼요. 고레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쳐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현재까지는 이상무 150년 후의 일을 가지고 지금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확실한 말씀이 아니에요. 확실한 말씀. 믿는 자에게 정령 이루어지는 말씀.
보증수표예요. 보증수표.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들은 앞일을 몰라요. 5분 후의 일을 압니까? 내일의 일을 모르죠. 지난 목요일날 엊그제 저희 노회 저랑 가까운 또 그런 목사님이기도 한데 이 천호동의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저 청주에서 목회하는데 그 마치 시차례가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끝나고서 갔어요. 뇌종양인데 악성 뇌종양. 이 병이 발견됐다 그러면 길어야 1년 6개월 사는 거예요. 석 달 동안 방사선 치료를 매일같이 큰 병원에 가야 되니까 천호동 이제 한방 병원에 와 계시죠.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어떻게 뭐 이렇게 좀 늦춘다고 그럴까, 고통을 없앤다 그럴까 하는 거지. 이제 그거 방사 치료를 3개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에 들어간대요. 그 항암 치료하면 너무 힘듭니다. 저랑 개인적으로 2달 전에 만나고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불확실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어요. 건너뛰었군. 고린도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사실 이 성경 전체가 위로의 말씀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위로의 말씀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 위로의 말씀 아니에요. 낙심하지 말라 위로의 말씀. 어찌하여 너는 내 안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위로의 말씀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는 마음을 강해하라. 너는 담대히 하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 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 위로의 하나님 늘 가까이 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심폐소생술 내 영혼을 날마다 소생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